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니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성경 교재를 편집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어린이 교육에 전문적인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낯선 얼굴이었고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어린이 교재를 잘 만들까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들이 자꾸 강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목사고 또 일부는 장로이면서 교사고 또 교수고 또 그들의 모임이 아주 목적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목적 있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뭘 가르칠 것인가? 거기서 인격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심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7절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분위기는 매우 위협적이고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긴장감이 있고 모두가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잔치를 하고 있다. 이 기독교의 신비로움은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 따라갔을 거고 나사로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 적어도 16명 최소한 16명 혹은 그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그런 한 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그 향기는 예수 향기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 향기가 나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향기름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날 것입니다. 무엇을 싸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흙이 진흙이 있었는데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진흙에서 백합화가 자랐기 때문에, 백합의 향기가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기를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에는 예수 향기가 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었고 가룟 유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향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냄새가 진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래 갈수록 향기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진한데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오히려 싫어지는 게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1세기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성품이 아주 고귀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닮는 사람이다. 데오포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누스가 이 이그나티우스의 인품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그나티우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느냐 물었더니 이그나티우스가 말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어려움을 물질보다도 낮게 가치를 여겼습니다. 물질을 높였다는 겁니다.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을 더럽혔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참 좋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즉 구약 시대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느냐. 예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파멸과 파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향기를 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어떤 TV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는 한 청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고 또 공부해야 되는 자녀가 있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겨울에 피자를 배달하면 막 춥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현관문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막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날씨가 추운데 고생한다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빗자를 전달해 주면 왠지 모르는 아늑한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느냐 하면 환경은 깨끗하고 좋은데 왠지 모르게 냉랭하고 서먹한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나는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기를 부은 다음에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집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는 사랑을 향기를 타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시밭의 백합하다 이런 칭호를 주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점점 더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늘 예수님 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향기가 나가게 되겠지요. 소양강 댐에 가뭄이 되니까 또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소양강 댐에 물을 채우는데 7년 걸렸다 그럽니다. 7년 동안은 물을 전혀 내려보내지 않고 가득 채웠는데 7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물이 가득 차니까 이제는 저절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향기가 저절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의 가카와라는 사람이 고베시에서 그는 기독인인데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운동하다가 13일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가 있는 감옥 창문 옆에 어떤 사람이 나팔꽃을 옛날에 씨를 뿌린 게 있는데 그 나팔꽃이 그때 마침 피었다는 겁니다. 13일 감옥에 있으면서 그 나팔꽃을 보면서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꽃이나 향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남매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결혼 비용을 위해서 모아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이 비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모았던 것이니까 상당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 마음에 있는 예수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집이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일을 기록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향수라는 이 영어를 보니까 퍼퓸이 이 말은 연기를 통한다. 그러니까 통한다. 퓨미 연기를 통해서 그 향기의 출발은 연기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샤넬 그것도 뒤에 번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향수 대표적인 사랑을 받는 향수인데 28g의 향수액을 위해서 장미 꽃잎 45kg을
가져야 28g이 나온다 그럽니다. 45kg이면 사람 몸무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 몸무게 비스무리한 그 50kg 정도, 가벼운 몸무게 정도, 그 정도를 해야 28g, 28g 얼마입니까 정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600배로 농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향기가 안 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은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향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닮아서 인격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사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희생을 통해 사명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예수 향기를 확대시키는, 나의 기쁨도 좋으나 너의 기쁨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기쁨은 더 중요하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섬기는 일, 또 격려하는 일, 돕는 일, 교제하는 일, 이런 모임이 나타나면 예수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풍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향기 가득하고 우리 교회 예수 향기 가득하고 우리 마을에 예수 향기 가득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